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5장에는 마지막 강화의 말씀으로서 이제 이 땅에 남겨져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할 제자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관계에 대한 설정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 어제 본문을 통해서 봤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요.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나무 대신 예수님께 내가 가지로서 꼭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고요.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죠. 하나님이 사랑하라 주신 귀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깊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고요. 오늘 본문에는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세상이 성도의 살아가는 장소죠.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줄 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세상이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니까 18절, 19절에 보면 총 6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미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움.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세상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성도들을 미워하죠.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한다. 상전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성도를 미워합니다. 박해가 있고요. 또 성도를 향한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코스모스인데요.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분명히 세상이 하나님 사랑의 대상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세상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깨닫게 해야 하고요. 또 알게 해야 하는 대상이 오히려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주인 노릇하고 있고 그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마귀적이고 악하고 또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들리죠. 그 세상의 본질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3절에도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에는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세상을 거스르는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맞지 않고요. 그래서 세상이 본인들과 다른 우리를 향해서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그 모습이 내가 진실로 복음 가운데 서 있고 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때에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때에 나를 향한 세상의 태도가 당연히 미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로미터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권력성 또 악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바울도 우리 주일마다 사도행전 살펴보고 있는데 얼마나 고생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잡힌 이후에 한 번도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하고 성경상에는 계속 죄수의 미결수의 신분으로 있죠. 그를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면은 정말 끈질기다, 정말 악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결과는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박해하고요. 또 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박해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지켰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또 우리의 말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정말로 주님의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미리 알고 또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우리를 미워할 그 세상을 바로 판단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워하기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마귀의 괴계가 세상에 참 많이 있죠. 제가 어느 영상을 보는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군인들이 그 도로에 지뢰를 이렇게 한 열 몇 개를 깔아놔서 차들이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가기는 해야 되겠고 그 지뢰는 또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차들이 지혜와 지혜의 사이를 조심히 순서대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핍박하고 우는 사자처럼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리려는 악한 마귀의 괴계들이 있고 미워하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그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 시점에 제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에 너희도 미워할 것이고 나를 넘어뜨렸기에 너희도 넘어뜨려 할 것이다. 너희가 그 세상을 나처럼 이제 살아갈 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미리 알고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우리도 이미 이기신, 세상을 이미 이기신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지혜로 세상을 지혜롭게 이기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왜 대적할까? 왜 예수님을 대적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미워하고 또 대적할까? 그 근본적인 이유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죠.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인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 어둠을 밝히셨기 때문에 밝히는 중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죠.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시편 69편 4절 말씀인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까닭 없이 미워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미운 거죠. 이유 없이 미운 겁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21절부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그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죄가 없었으려니와, 세상 사람들이 죄가 없었으려니와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이 죄는 모든 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까지 거부하는 죄, 그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면 미워할 일도 없겠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면 본인들의 죄도 그대로 덮여 있으니까 미워할 일도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오셨고요. 천국과 또 하나님 안 계신 그 지옥을 나누는 그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저 예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서 성도와 불신자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요. 또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도 함께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적대적인 세상이죠. 믿는 자들에게 적대적인 세상입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믿음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적대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세상의 미움에 굴복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목적을 다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의 목적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오늘 말씀 26절, 27절인데요. 적대적인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에 힘쓰라.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 영생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요. 영생을 소유했고요. 또 나아가 영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어디서 전합니까? 미워하는 세상, 적대적인 세상,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영혼의 가치를 따르는 성도를 미워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전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의 선명함이 있을 때 과정 가운데 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세상의 미움이고요, 방해이고요, 또 우리를 억누르는 세상의 그런 권력성입니다. 복음의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언하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어려움, 미움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내가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도 그리스도 부활을 증언할 사람은 누구인가? 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소중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천국의 복음 때문에 내가 세상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가족도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품고 또 기도해 주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그런 어려움들을 또 미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하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런 미움의 세상들을 이겨내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목적의 분명함을 가지고 세상의 미움들 다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우리를 억누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쓰러뜨리려 하는 것이 파멸을 향해 치닫는 세상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당하나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기에 우리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은 말하는 그 영생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설계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증언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하는 그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